먼저 사진 하나 보시죠. 사진이 바뀌었는데요. 환히 웃는 사진, 사람들이 웃고 있습니다. 웃는다라고 하는 것은 마음에 기쁨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마음에 즐거움이 있기 때문에 그 즐거움과 기쁨이 밖으로 표현되어지는 것이 웃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얼마나 기쁘면 뒹굴어 가면서까지 웃겠습니까? 웃는 인생이 있습니다. 반대로 어떤 사람은 우는 인생이 있습니다. 운다라고 하는 것은 마음이 즐겁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이고, 마음속에 아픔이 있고 마음속에 고통이 있기 때문에 그 아픔과 고통이 밖으로 표현되어지는 것이 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생은 이 둘 중에 하나예요. 울거나 아니면 웃거나입니다. 물론 어떤 사람들은 이야기하기를, 목사님 너무 기뻐도 눈물이 나거든요 라고 이야기하는 분이 계실 거예요. 그런데 슬퍼서 우는 것과 감동이 넘쳐서, 기쁨이 넘쳐서 우는 것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운다 혹은 웃는다 라고 하는 것을 보편적으로 생각해 볼 때에 우리들의 인생은 웃으며 살거나 혹은 울며 사는 인생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들의 삶의 순간순간을 살아가면서 우는 순간이 있는가 하면, 아니면 웃는 순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웃을 일이 있어서 웃는 사람이 있고, 울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어서 우는 인생이 있는 것이겠지요. 그런데 우리의 삶의 순간을 보면 이런 순간도 있습니다. 서로 다른 상황, 서로 다른 삶의 여건이 아니라 한 현장에 있으면서도, 한 사건을 맞이하면서도 어떤 사람은 웃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우는 순간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같은 삶의 환경이고 같은 삶의 조건이지만 그 속에서 웃는 사람이 있고 그 속에서 우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이야기입니다. 한 어머니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큰 아들은 우산을 만들어 파는 장사를 하였고, 둘째 아들은 집신을 만들어서 파는 장사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어머니가 두 아들을 생각하며 늘 근심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한 번도 웃는 기색이 없는, 늘 근심 가지고 걱정 가지고 살아가는 시간들이었습니다. 왜 그렇게 근심하며 우는가라고 하는 것을 물어보니 어머니는 이런 대답을 합니다. 날이 좋으면 우산을 파는 큰 아들 걱정에 눈물이 나오고, 비가 오면 집신을 파는 둘째 아들이 걱정이 돼서 눈에 눈물이 마를 날이 없습니다 라고 대답을 한 거예요. 한 사람이 어머니에게 자문을 하였습니다. 생각을 바꾸시면 좋겠다고. 비가 오는 날에는 우산 파는 큰 아들을 생각하고, 날이 좋은 날에는 집신을 파는 둘째 아들을 생각하면 모든 마음속에 근심이 없어질 것이니까 생각을 바꾸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자문을 하였답니다. 이후부터는 어머니의 마음에 근심이 없습니다. 날이 좋으면 집신이 잘 팔릴 것이라는 생각에 마음이 기뻤고, 비가 오면 우산이 잘 팔릴 것이라는 생각에 얼굴에 미소가 떠나지 않았다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상황적으로 생각해 보면 바뀌어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들들이 직업을 바꾸거나 아들들이 혹은 자신들의 사업을 통해서 또 다른 어떤 삶의 계기를 마련한 것 아니지요. 상황은 여전합니다. 상황은 여전하고 변한 것이 없지만 마음을 바뀌니 근심이 기쁨으로 바뀌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상황은 여전히 그대로이지만 마음이 바뀌니 전에는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면서 울 수밖에 없었던 인생이 이제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웃으며 살아간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삶이란 이런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들은 생각하기를 삶의 환경이 바뀌면
슬픔이 즐거움으로 바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상황은 그대여도, 상황은 바뀌지 않고 여전히 똑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다라고 할지라도 내 마음이 바뀌고 내 생각이 바뀌면 울어야 할 이유가 웃어야 할 이유로 바뀐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웃지 못하고 살아가는 문제의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상황과 환경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 마음속에 여유를 가지 못했던 내 자신의 삶으로 인하여, 내 마음의 문제로 인하여 나는 웃는 인생이 아니라 우는 인생으로 살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와 함께 자기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 인생은 웃으며 사는 인생인가? 아니면 나는 통곡하면서 사는 인생인가? 어떤 삶의 환경 속에서도 나는 감사함으로 웃으며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환경을 탓하고 삶의 여건을 탓하면서 나는 통곡하며 사는 인생인가? 오늘의 본문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점검하는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봉독한 본문의 내용은 에스라에 나타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 본문의 배경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간 이후에 70년의 포로 생활을 다 마치고 가나안 땅에 다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돌아오게 된 이후에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인가요? 성전을 건축하고 예루살렘의 성벽을 재건하는 일이 그들의 첫 임무였습니다. 우리가 본문으로 봉독한 에스더에서는 성전을 재건하고 있는 이야기가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성전을 재건하는 가운데 이스라엘 민족이 가졌던 신앙을 다시금 세우고 있는 내용이 곧 에스라서의 중심적인 내용입니다. 느헤미야서는 성벽을 재건함으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국가를 재건하고 있는 이야기가 언급되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봉독한 건 에스더, 예루살렘 성전을 세움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신앙의 아름다움을 다시 재건하고 있는 내용이 이 에스라서의 주된 내용이 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의 지대를 세우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역사적으로 3번 세워지고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 세워진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솔로몬 왕이 지은 성전입니다. 열왕기상 6장에 보면 솔로몬 왕이 진행하는 성전 건축의 공사가 자세하게 진행되어지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6장 38절 하반절의 말씀을 보면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성전 건축이 다 끝났으니 솔로몬이 7년 동안 성전을 건축하였더라 라고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솔로몬 성전이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먼저 등장하고 있는 예루살렘 성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전 586년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가면서 모든 성전이 다 파괴되어지고 맙니다. 두 번째 성전을 세웠는데 그 두 번째 세운 성전이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고 있는 수룹바벨 성전입니다. 포로 생활을 끝나고 가나안 땅에 돌아와서 예루살렘에서 포로의 신분을 가지고 살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을 재건해야 한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다시금 세우고 있는 성전이 곧 수룹바벨 성전입니다. 수룹바벨과 예수아가 중심이 되어서 재건하였기에 그 성전을 우리는 수룹바벨 성전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헤롯 왕이 유대인의 환심을 사기 위하여 46년 동안 지은 성전인데 신약시대에 등장하는 예루살렘 성전은 곧 헤롯 왕이 지은 헤롯 성전에 해당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고 있는 것은 두 번째 지어진 곧 수룹바벨 성전입니다. 그 성전을 지으면서 먼저 기초를 쌓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기초가 잡히는 것을 보고 일어나는 일, 기초가 잡히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오늘의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대로 한다면 성전의 기초가 놓이는 것을 보면서 웃는 사람과 동시에 우는 사람이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초가 놓이는 것을 보고 그 기초를 보면서 통곡하여 대성통곡하고 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기초가 놓이는 것을 보고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여호와 하나님께 경배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본문 12절의 내용입니다.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하였으나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니 라고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는 사람과 웃는 사람이 다른 성전의 기초를 보고 있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우는 사람도 웃는 사람도 동일한 성전의 기초를 보고 있습니다. 그들이 보는 것은 같은 것이요, 그들이 당하고 있는 상황은 같은 상황입니다. 같은 기초를 보면서도 어떤 사람은 우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기뻐 그 즐거움을 표현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을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서로 다른 기초를 보고 있는 것 아니에요. 같은 기초, 같은 성전의 같은 기초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수룹바벨이 인도하는 대로 지어지고 있는 그 성전의 같은 기초를 보면서 각기 다른 반응을 보였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고 있습니다. 먼저 우는 사람들이 왜 우는가, 그 이유를 마음속에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들이 마음속에 기억하고 있었던 한 기억이 있습니다. 예전에 보았던 솔로몬 성전. 솔로몬 성전은 너무나도 웅장하고 규모도 크고 아름다웠는데 지금 성전의 기초를 보니까 이 성전의 모습은 너무나도 작을 것이라 라고 하는 생각 속에서 그들은 대성통곡하고 있습니다. 첫 성전, 예루살렘 성전, 곧 솔로몬 성전과 비교하여 보니 지금의 성전은 너무나도 작은 성전이요, 너무나도 왜소하고 너무나도 검소하여 화려함을 찾아볼 수 없는 성전이기 때문에 그들은 기초를 보면서 대성통곡하고 있습니다. 같은 시대의 예언의 말씀을 남기고 있는 선지자가 학개 선지자인데, 그는 그의 예언서 2장 3절에서 이런 고백을 남기고 있습니다. 너희 가운데에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 없지 아니하냐라고 하면서 학개 선지자는 기초만 보고도 보잘것없는 성전이라 라고 폄하하고 있는 이들을 꾸짖고 있는 말씀이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기초만 봐도 전에 세워졌던 솔로몬 성전에 뭐 반도 안 된다, 3분의 1도 안 된다 라고 하면서 성전의 기초만 보면서 성전 공사를 폄하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아름답고 웅장했는데 이게 뭐냐라고 하면서 예전의 웅장함, 예전의 아름다움은 다 사라지지 않았는가라고 하는 불평과 원망 속에서 그들은 대성통곡하고 있습니다. 창피하다고 생각합니다. 부끄럽다라고 고백합니다. 이렇게 작은 규모로 세울 바에는 아예 세우지 않았던 것이 더 좋은 것이 아니냐라고 하면서 그 불평과 원망 속에서 옛 성전을 그리워하며 그들은 대성통곡하였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론 오늘의 본문에는 웃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분명 멀리서 들을 때에는 이것이 우는 소리인지 즐거이 부리는 소리인지 분간하기는 어렵지만 많은 백성들이 찬송하며 큰 소리로 즐거이 찬송하였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11절의 말씀을 제가 현대인의 성경으로 봉독해 드립니다. 그들은 여호와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면서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선하시며 이스라엘에 대한 그의 사랑은 영원하다. 그러자
모든 백성들은 성전 기초를 놓은 기쁨 때문에 큰 소리로 여호와를 찬양하였다라고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그들은 기쁨으로 노래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지사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다시금 성전의 기초를 세우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하며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경배하며 찬양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생각해야 할 내용이 있습니다. 현직 제사장들과 레위인들, 현직의 지도자들과 백성들은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생각하며 기쁨으로 찬양하고 있습니다. 보이는 것이 미약하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기에는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그러나 이 미약한 기초라도 놓이기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우리의 힘, 우리의 노력, 우리의 능력을 통해서 고향으로 돌아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사 우리가 성전 기초를 놓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 섭리와 은혜를 기억하며 그들은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보는 것은 성전의 기초만이 아니에요. 이 기초가 세워지기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인도하고 계시는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시는가, 무능하고 미약해서 나라마저 빼앗긴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신다라고 하는 그 구원의 기쁨과 감격 속에서 그들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옛 성전과 비교하면서 그저 성전의 크기만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게 뭐야? 라고 하면서 통곡하며 대성통곡하며 울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섭리를 보는 사람들은 통곡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신앙을 회복시켜 주신다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작은 기초를 보면서도, 적은 규모의 기초를 보면서도 그들은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노래하고 있습니다. 다시금 회복되어지는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기대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 우리의 삶 속에 얼마나 큰 구원의 역사를 이룰 것인가 라고 하는 믿음의 마음으로 작은 기초를 보면서도 그들은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경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서 기독교 신앙이 기복신앙과 달라야 할 이유가 분명히 있다고 믿습니다. 기복신앙을 사전에서는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기복신앙이란 자신에게 이득이 되는 복을 바라는 신앙. 여기서 말하는 복이란 재물, 무병장수, 내세의 공덕, 자손의 번창 같은 인간적 욕심의 일체를 비는 것이다 라고 사전에서는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복신앙에 의하면 재물을 주시면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 재물을 못 주시면 그 하나님은 무능하신 하나님, 내게 건강을 주시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증거, 내게 건강을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지 않으신다는 증거, 그렇게 고백하게 된다는 사실. 그게 기복신앙의 특징입니다. 세상적인, 물질적인, 인간적인 복의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얼마나 전능하신 하나님인가 라고 하는 것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삼는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기독교의 신앙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기독교의 신앙이 물질을 배척하고 건강을 배척하고 지위를 배척하는 신앙은 아닙니다. 그러나 기독교 신앙은 세상의 복만을 구하는 신앙이 아니라는 사실. 만일 물질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막는다면 그 물질을 거부하는 신앙이 기독교 신앙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는 건강이라면 차라리 그 건강이 없어서도 하나님을 찾기를 원하는 것이 기독교의 신앙입니다. 예수님의 교훈대로 한다면 나를 범죄하게 만들고 우리를 타락하게 만드는 일체의 것들을 찍어버리고 던져버리고 외면할 수 있는 신앙이 기독교 신앙입니다. 그런데 기복적인 신앙 사람들은 이 성전의 기초만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 속에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고백하지 않아요. 성전의 규모가 큰가 작은가, 웅장한가 소박한가 라고 하는 외형만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외소함을 바라보면서 옛날에는 더 좋았는데, 옛날에는 더 웅장했는데 라고 하면서 불평과 원망을 가지고 대성통곡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성전의 기초만 보고 우는 사람은 기복주의적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라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웃는 사람들의 모습은 다릅니다. 다시금 나타나는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기쁨을 가지고 찬양합니다. 감동을 가지고 하나님의 섭리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의 바벨론의 포로 생활은 없다는 사실을 기쁨으로 선포합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약속한 땅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할 수 있는 신앙의 아름다움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작더라도 그 기초가 노임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신앙의 아름다움을 그들은 기뻐하고 즐거움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복과 은혜 중에 가장 큰 복이 어떤 복인가 라고 하는 것을 한번 헤아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은 구원의 감격보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건강의 문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물질의 문제로 신나야 하는 사람이 있어요. 물론 건강의 문제도 물질의 문제도 신나고 우리를 즐겁게 만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자녀가 합격했다고요, 뭐 어려운 문제가 풀렸다고 쫓아와서요 그 기쁨과 즐거움을 노래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중에 정말 값진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주신 복 중에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아름다운 복, 가장 큰 은혜가 무엇인가 마음속에 새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장 큰 복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 이 구원의 감격은 얼마나 큰지 억만금을 가져도 그 어떤 세상적인 조건보다도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큰 기쁨이요 큰 즐거움의 이유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복과 은혜가 얼마나 큰지 성경에서는요 권세라고 하는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 기억하시지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 아름다운 권세, 큰 권세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을 말씀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 부자라고 자랑하지만 그거 큰 권세 아니에요. 어떤 사람 박사가 되고 지혜와 지식이 넘쳐나는 것을 자랑하지만 그건 성경에서 권세라고 하는 말로 표현한 적이 없어요. 젊음을 이야기하고 잘생긴 것 이야기하지만 성경 어디에도요 잘생기고 젊다라고 하는 것이 권세이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은요 권세라고 하는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권세, 권한, 권위를 허락하여 주셨다라고 말씀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선물이 얼마나 귀한 줄 아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자로 만들기 위해서는요 다른 것 필요 없습니다. 그저 명령만 하시면 돼요. 우리의 지위를 높이기 위해서라도요 그저 말씀만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 속에 구원과 영생의 아름다움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대속 그 모든 값을 치르셨다는 사실을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 피 흘려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른 것은 그냥 되어도, 다른 것은 하나님 말씀만 하시면 이루어질 수 있는 문제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값을 치르고 이루어진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복이라는 사실. 그러니 오늘 찬송의 가사처럼요 그 구원의 기쁨과 감격으로 인하여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기쁨이 우리의 삶 속에 차고 넘친다는 사실.
믿는 사람들은 우리가 구원받았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내가 죽어 이 세상을 떠날 때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라고 하는 그 구원의 사실만으로도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사람들이, 구원의 감격으로 인하여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큰 기쁨을 가지고 신난다, 아름답다, 고맙다, 감사하다 고백할 수 있는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실. 성전의 기초는 그저 시작이요 상징일 뿐입니다. 이 기초를 통하여 다시금 나타나는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면서 그들은 웃습니다. 환한 웃음과 마음의 즐거움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손에 담겨져 있는 크고 많은 것, 숫자로 헤아릴 수 있는 복의 정도를 바라보면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삶은 아닌가요? 주시면 감사하다가도 없어지면 입이 이만큼 나와서 하나님 사랑하시기는 하는 겁니까?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 이 땅 위에 존재하시는 것 맞습니까? 라고 하면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우리들의 삶은 아닌가요? 저 사람에게는 있는데 왜 나에게는 없어? 저 사람에게는 일어나는 이적과 기사가 왜 나에게는 일어나지 않는가라고 하면서 풀이주고 있는 우리들의 삶은 아닌가요? 만일 그러한 삶의 모습이라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기복주의자들처럼 우리는 울면서 사는 인생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말씀은 교훈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는 인생을 좋아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웃는 인생을 원하고 계십니다. 작은 성전의 기초에도 불구하고 환히 웃고 감사함으로 웃고 즐거움으로 웃으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백할 수 있는 그 믿음의 사람들을 하나님은 찾고 계십니다. 삶의 환경, 삶의 여건과 관계없이 웃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그 마음속에 기쁨과 즐거움이 있다는 것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닌다라고 할지라도 내 손 잡고 계신 하나님, 내 삶을 책임져 주신다는 분명한 믿음이 있기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면서도 웃습니다, 즐거워합니다, 기뻐합니다. 이 어려움을 통해서도 나의 삶 속에 나타날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이적을 기대하면서 환히 웃으며 사는 사람들이 곧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바라기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삶의 환경 속에서도 환히 웃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함으로 웃고 즐거워함으로 웃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다는 구원의 기쁨과 감격으로 인해서도 환히 웃고 항상 감사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